읽은 이 말씀은 위대한 모세의 후손이었던 그 이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엘르아살이 죽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해라. 너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할 수 있을 때 끝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잠깐 신앙생활은 멈춰도 돼. 그때 멈추고 열심히 너네 모든 온 힘을 다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에 최선을 다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부쩍 비행기 사고나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많이 다가옵니다.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될 때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결단하도록 촉구하는데 특히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호수아가 한번 되어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벼운 이웃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 시간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의 길을 지나고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까지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또 자녀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의 우상을 선택하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든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로 양자택일 중에 하나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네는 그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고 따라와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에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너희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도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한 헌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질투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룩한 질투입니다. 자신의 백성이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세상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조금 더 좋으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은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더욱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곳에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도 섬겨도 된다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거짓된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아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겠다, 청종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그들의 그 결단을 기억하도록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결코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돼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다른 한쪽의 세상의 가치관들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결단을 확인해야 할 증거들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 있고, 또한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지라는 이 믿음의 확인들을 다시 한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결단들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돌을 우리 삶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웠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단하였던 그 결단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 결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가 그 결단을 보고 그 큰 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 혼자 몰래 간직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결단과 그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 눈에 보이도록 증거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잠깐 고백하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될 수 있도록 나만의 신앙의 그 큰 돌을 세워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냥 이 시간에서만 우리가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우리의 이 한 주를 돌아보며 마무리할 때 우리가 이 결단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큰 돌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또 이웃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나타나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세워갈 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서 여호수아와 이 엘르아살이 죽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돌을 세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이 신앙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남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잡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